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1절에 보면 이 모든 말씀을 다 마치셨을 때가 나옵니다. 이 구절은 5번째 대설교가 끝날 때마다 언급되고 있는데 이곳이 마지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3차례나 자신이 고난당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이 나오죠. 이 말씀은 고단 주간의 화요일에 하신 것이며 이날 밤부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 되고 그날 밤 유월절 식사를 마친 후 밤에 잡히시고 이튿날 금요일에 재판을 받으신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린 이 시기를 정확히 예고하신 것은 자신이 주권적으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3절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인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공의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4번에는 율법학자들 또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의회는 72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대제사장의 의장을 맡았습니다. 주로 정치와 종교적 가르침, 치안 확립, 성전 안의 각종 업무, 사형권을 맡았는데 이것은 당시 로마 총독의 인준을 필요로 하였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가야바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의 사위였고 은퇴를 했지만 대제사장으로 불렸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 측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세습종 신직이었지만 이때에는 로마에서 임명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6절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4명이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들에는 예루살렘 북쪽이나 북서쪽에 있는 장소인데 이날 모임은 비공식적으로 급히 모인 회의였는 것 같습니다. 공식 모임은 공중뜰 남쪽에 있는 다듬은 돌로 건축된 공회당에서 모였는데 그들은 2가지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교모하게가 있습니다. 교모하게 몰래가 나와 있는데 문자적으로 계략으로 관계로 명사형은 올가미에 걸리게 하기 위한 미끼, 사기, 교활한 수책, 협작 등으로 의미합니다. 당당하게 깁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과 교묘하게 올무를 놓아 비열하게 그를 잡아 죽이려는 종고 지도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들은 마땅히 메시아를 영접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기 위한 준비 계획을 세웠어야만 했는데 붙잡아 죽이려는 업무를 꾸몄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붙잡아 들이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고 계략을 짰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정과 직설법 중간태는 그들의 업무가 매우 다급하고 긴장되게 진행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들이 교묘하게 몰래 율무를 놓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은 그동안 여러 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보내어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악인은 피 흘리는 데 빠른 법입니다. 로마서 3장 1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째로는 5절에 나옵니다. 입니다. 명절 기간에는 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50만 명, 6월절 희생양은 약 25만 6천 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때 그를 죽이면 틀림없이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팔레스타인에서는 크고 작은 폭동이 일어났었고 그때마다 로마 총독은 십자가형을 비롯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였습니다. 더욱이 대제사장 가야바는 로마가 임명했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당장 교체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배신으로 명절 후로 미루었던 그들의 음모는 좌절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26장 6절입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한때 나병을 앓았으나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는 완전히 나았던 것 같습니다. 만일 그의 병이 낫지 않았다면 의식법상은 불결한 자로 여겨져서 마을 안에서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시몬은 이름이 꽤 알려져 있었고 나사로와는 매우 가까운 사이였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1절입니다. 한 여자가 나옵니다. 병행 기사인 요한복음에는 이 여자가 마리아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을 보면 전혀 다른 사건이었으며 이 일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났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요한복음과 달리 연대기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중간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도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써 죽음을 준비하거나 주님의 고난이 죽음이 지닌 구속자적인 의미를 밝혀지거나 유다가 배신하는 직접적인 동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매우 값비싼 향유 한 병이 나오는데, 마가는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요한은 매우 값비싼 향유, 그 순수한 나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드 향나무는 시리아나 히말리아 산맥 인도 등지에서 자라며 그 나무 뿌리에는 휘발유성의 강한 향이 짙은 고약이 만들어지는데 매우 귀하고 값진 것이었다고 합니다. 신분 높은 왕이나 부자들이 사용했고, 계산에 빠른 가룟 유다는 이때 가져온 나드 300g의 가치를 300데나리오, 노동자의 1년치 품삯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병을 알라바스라는 석회 성분을 띤 반투병 대리석으로 작은 항아리틀을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사용할 때는 인봉한 목이 긴 주둥이를 깨뜨리고 그 안에 든 것을 꺼낼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라고 나오는데, 값비싼 향유를 아껴 사용할 때처럼 한 방울씩 떨어뜨리지 않고 사랑과 헌신의 희생으로 아낌없이 쏟아부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의 그늘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덮어 씌워오는 것을 보고 먼저 왕을 대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머리 위에 부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향유는 머리와 발 양편에 붓는 것이 관례였으므로 마리아도 향유를 먼저 머리에 부은 다음에 발에 붓고 머리를 털로 씻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제자들을 보고 화가 나서가 나옵니다. 화가 나서는 괴로운 힘을 받다 짜증을 내다의 뜻으로서 크게 분노하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불만을 토로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와 희생적인 헌신의 가치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단지 명예와 물질만을 생각하고 따라다녔습니다. 만약 가룟 유다가 그토록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면 자살하기 전에 은 30을 성전에 던지지 말고 고아들이나 부르기웃들에게 나누어 줘야 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실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고생도 다 했지만 그의 배신으로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10절입니다. 괴롭게 했느냐 하느냐가 되어 있는데 때리느냐 찢거나 자르느냐 불안과 걱정을 주느냐의 뜻으로서 채찍으로 때리거나 칼로 자르는 것처럼 불안과 걱정을 끼치느냐고 책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좋은 일인데 좋은 일은 아름다운 유익하고 훌륭한 가치가 있는 뜻에 마리아의 사랑의 낭비가 얼마나 값지고 좋은 일인가를 역설적으로 입증하여져 있습니다.